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네 종류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실 전할 때는 좀 마음에 좀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요한계시록이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익숙하신 분들도 읽어보면서 읽고 나면 또 다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을 때도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걸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막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계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도 성경이고 다른 데도 다 성경책이잖아요. 이걸 안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이것도 전해야 되고, 저도 이걸 전해야 된다는 소명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낯설게 여겨지고 잘 안 들어오시더라도 조금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5번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우리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무능한 거로 보여요. 너무 바보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하고 무능하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어갈 때 성도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들 잘 봐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는 다윗의 뿌리로 오시고 또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낮게 오셨고 겸손하게 오셨고 희생으로 오셨고 죽음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역사의 힘은 낮아지고 겸손한 게 힘이지 권력이 힘이 아니다. 성도들이 약하게 보이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실제로는 성도들이 약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강한 거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억울한 걸 꼭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주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고 답이 있으면 뭐래요? 거기도 아무도 볼 수 없다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기를,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풀어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막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큰 찬송이 울리는 거예요. 찬송이 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존재들이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여러 부류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엔 천사가 크게 세 부류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 그 다음에 스라베라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부르는 천천이고 만만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또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물 안에나 물 속에나 있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노래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거든요. 그 새 노래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천군 천사들이 다 올려드리고, 예수님은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이 금 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 대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고, 금 대접의 기도가 가득 찼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7개의 봉인이 있거든요. 7개 봉인이 있는데 그중에 4개를 먼저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봉인은 향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반기독교적인 어떤 행동을 했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는 4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이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꼭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어쩌면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4개의 퍼즐을 맞춰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말들의 색깔이 하나가 힌트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의 탄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밖에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게 좀 상당히 찾기 어려운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걸 좀 찾기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뭐 말 무슨 말, 흰 말, 붉은 말, 뭐 검은 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제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의 산이란 뜻이에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거기 보면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흰 말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이 본문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맨 끝에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스가랴서 6장에서는 청황색 말 대신에 어룽지고, 그러니까 얼룩덜룩하고 그 다음에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나오고,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말과 말의 탄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스가랴서에서는 말을 끄는 병거가 나와요. 그래도 둘 다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쟁을 설명하는 거예요. 향후 이스라엘 그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섬겼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부터 내가 봤다는 말의 뜻은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영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은 묘사의 방법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본문에서 어린 양은 죽었다 살아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원래 봉인이 7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라고 할 때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에 보면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레소리가 난다고 할 때, 우레소리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큰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오라 하기로. 이 본문마다 다 오라란 말이 나옵니다. 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라라는 말의 뜻이 동시에 우리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가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오라라는 말과 가라란 말이 영어에서는 같이 쓰여요. 이게 오라란 말의 뜻이요. 오다는 말과 가다는 말이 같이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 오라라는 말의 뜻이 이게 가라라는 말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가라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실 이 본문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흰 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장군이 타는 말, 그리고 이 흰 말은 아마 예수님,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고 면류관 나오고 그럼 이거 예수님이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승리를 묘사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이 본문을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내용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 큰 전쟁,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전쟁,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그거를 좀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반기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공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개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 흰말과 그 탄자를 굳이 예수님으로 보는 건 조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그 흰말과 말을 탄 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마나 옛날 그 사극을 보면 그 군인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화살 쏘고 막 하잖아요. 그거 옛날에는 없는 일이에요. 특히 로마 시대에, 그다음 유럽에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에서 기억이 안 날걸요. 우리나라 영화나 동양 영화에서는 말 타고 가면서 활을 쏘고 막 그런 게 기억이 나시지만 서양 영화에서는 그런 게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타면서 활을 앞으로도 쏘고 뒤로 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쏘고 몸을 뒤로 돌이켜가지고 뒤로 쏘는 경우, 이건 이제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안들이 화살을 쏘는 방식이라고 해요. 파르티안들은 언제 살았냐면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서기 3세기까지, 시기적으로는 한 500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요. 그때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목민들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활을 잘 쏴요. 이 사람들이 활을 잘 쏘는데, 이 사람들은 흰색을 아주 신성한 색깔로 여겨가지고 흰색 말을 좋아했고 흰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이 흔히 백이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백이민족이라고 부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파르티안들이 백이민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살을 얼마나 잘 쏘는지 로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도 결코 지지 않을 만큼 전쟁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역사책이나 그림 같은 거에 보시면 장군총 그림에 보시면 어떤 그 머리에 새 깃털 같은 걸 꽂고 말을 타고 가면서 뒤로 화살을 쏘는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게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향을 받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이 파르티안 후에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몽골이 마찬가지로 파르티안 샷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건지 지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전쟁은 일렬로 쭉 사람들이 서가지고 한 줄로 쭉 서고 두 줄로 세 줄로 쓴 다음에 그다음에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과 창을 들고 서로 밀어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뒤로도 공격하고 앞으로도 공격하고, 화살을 쏘서 앞에서 쏘는 줄 알았는데 또 뒤로 가면 뒤에서 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파르티안하고 전쟁을 할 때, 거기다 또 파르티안들은 전쟁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화살을 한 번에 20개, 30개밖에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이 낙타에다가 그 화살을 가득 실어가지고 보급 부대처럼 쫓아가면서 기마병들의 그 화살이 떨어지면 계속 화살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이 이 파르티안들하고 전쟁하는 것을 제일 당신들이 무서워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기 53년에 카레 전투라고 하는 전제가 로마랑 파르티안하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로마의 유명한 장군 크라수스라고 하는 장군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파르티안들은 10,000명이었고 그 로마 군명은 43,000명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완전히 전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가 이 사람들한테. 로마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는 어떤 전쟁을 하든지 다 이기는 전쟁을 했었고 결코 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전쟁을 잘하고 그 사람들만 나타난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흰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나고 예상도 못하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근데 이 전쟁을 이 내용 설명을 보다 보면 말이 어디로 와라, 어디로 가라 이런 게 없어요. 이 본문에서는.
말이 있으면 어디로 와라,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 탄 사람이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 탄 사람이 말도 일절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실 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 와라,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이거를 어느 특정한 시대에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네로를 한 말이야, 이거는 로마 교황을 부르는 말이야, 또 이거는 뭐 히틀러를 부르는 말이다, 이거는 뭐 바코드를 부르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로 연결시킬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일반화시켜 가지고 보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의 이 파르티안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번 2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을 받았단 말은 파르티안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정복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좀 예의를 갖추는 조공이나 그런 것들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말은 연전연승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패하지도 않고 패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전쟁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예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평화의 시대가 오래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특별한 전쟁 없이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위협이 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실 수도 있다. 이 본문에서는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거든요.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평화의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생각을 일절 안 해요. 일절 하지 않고 전쟁은 남의 얘기예요. 그냥 평화의 시기가 늘 올 것처럼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지만 당시에 파르티안들이 화살을 들고 쏜다 그래도 그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기 쳐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요즘은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올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6.25를 생각해 보세요. 6.25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 북한의 침공이다, 그런 식의 무게를 많이 두고 우리가 전쟁을 보잖아요. 그것도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당시에 6.25가 6월 달에 있었잖아요. 9월 달에 부산에서 한국 목회자들끼리 피란을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련회가 있었는데 목회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 6.25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6.25 전쟁은 우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교회들끼리 신사참배 문제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바보고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진짜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 4, 5년 동안에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해방 전국에 전쟁 시작할 때까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싸우고 남한에서도 싸우고. 대신에 북한 교회들은 또 김일성을 당시에 교회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민족이 세운 영웅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김일성에 대한 어떤 합의적으로 우리는 김일성을 좋은 지도자로 인정한다, 뭐 그런 것들을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동의를 했었어요. 또 당시에.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나중에 후회를 한 거예요. 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완전 까막눈이었구나. 우리가 싸울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린 벌로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엄청난 일을 범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만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가 지금 반기독교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들인데,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누구 하나 어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좀 못된 사람들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애 하나 저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마약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살인 행위를 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완전히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고 결과적으로 사해 밑에 이게 묻혀지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얼마든지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 본문에서의 징계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전체를 볼 때 저런 일들이 우리 시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다. 어느 시대보다 죄가 많고 어느 시대보다 양심의 가책이 없고 특별한 특정의 사람들만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죄가 보편화돼 가고 있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가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여기서 붉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에서 지금 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죽게 될 거란 뜻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냐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위에서는 화살이 주요 무기였다면 밑에서는 칼을 받았거든요. 근데 서로 죽이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다투는 일, 그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중에 한 가지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는 전쟁을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쟁을 우리가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다, 하마스랑 전쟁이 있다 할 때도, 헤즈볼라 전쟁이 있다 할 때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나 헤즈볼라랑 싸우고 있대.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포로를 풀어주든지 말든지 아니면 뭐 휴전을 하든지 뭐 그 정도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싸울 때도 좀 젤렌스키가 땅을 좀 양보한다든지 푸틴 저놈이 좀 저렇게 한다든지 미국이 좀 중재를 서야 된다든지 뭐 이 정도죠, 여러분들의 생각. 다 남의 전쟁이잖아요.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도 남들이 똑같아요.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1950년에는 많은 나라들이 도와줘, 16개 나라가 와서 도와줬잖아요. 이제는 안 도와줘요. 사람들이 저 나라끼리 둘이 싸운다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좋아하는 저 나라가 망하면 주변 나라들이 좋잖아요. 경쟁국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좀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도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 전쟁에 아무 관심도 없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뭐 누구든지 항복을 하든 뭐 서로 휴전을 하든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그런 위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좀 긴장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담대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무식해서 그러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마치 꽝처럼 위기의 순간에 머리 콱 땅에다 쳐박고 안전하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전쟁도 바라볼 때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딱 한 번 걸려있는 문제인데 누군가의 총칼에 누가 죽는다든지 어떤 무기에 사람들이 죽는다든지 그게 내 가족이 된다든지 내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것만큼 두렵고 떨리고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남의 문제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좀 조심하게 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사람들이 서로 칼로 죽이고 피를 흘리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는 두 번째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5절에 가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은 지금 그 하늘이 어두워지는 모습하고 기근을 설명하고 있는데 밑에 저울이 나오는 걸 보니까 당시 경제적인 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활로 인한 전쟁이든 칼로 인한 전쟁이든 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 굶어 죽는 일이 생길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시세로는 한 1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일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런데 그게 보리 한 대가 한 1kg쯤 된다 그러면 10만 원에 1kg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조금 적은지 많은지 모르죠? 우리나라가 지금 쌀값이 20kg에 한 5, 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5, 6만 원 정도 하니까 이걸 비교해 보시면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엄청난 정도의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는 일. 거기다가 흔하게 먹던 보리, 밀뿐만 아니라 뒤에는 보리가 나오거든요. 보리는 원래 밀의 3분의 1 가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큰 기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주변 나라의 침공, 두 번째가 내전과 같은 내분이 두 번째가 하나님 주시는 재앙이고, 세 번째가 이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위기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가 옛날 같이 뭐 크게 먹고 사는 일에 돈을 많이 모으지 않던 사람들은 풀뿌리에도 캐먹든지 나무 껍질에도 벗겨 먹든지 어떻게 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저희 집 애들 보면서 살 수 있을까 저놈들이.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이가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풀뿌리도 먹어봤고 나무 껍질도 먹어봤고, 소나무 안에 들어있는 그 소나무 열매 있잖아요. 고기 안에도 먹을 게 들어있어요. 그 조그만 것들. 아주 뭐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았던 적이 있어서 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든 뭐든 뜯어 먹고 살겠다 싶은데, 우리 애들은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고 뭐 있어야지 살지 않겠어요. 애들은 햄버거라도 하나 먹고. 그런 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일일 텐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내린 경제적인 위기도 사람들을 위기로 빠뜨리는데, 맨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포도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유는 성경에서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 포도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말하는데, 이건 나무에 있는 거잖아요. 나무에 있는 건 건들지 말라는 뜻인데 완전한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재앙은 더 큰 건 나중에 온다는 뜻이에요. 더 큰 건 나중에 오는데, 이 정도 재앙만 해도 큰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반발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입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도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이 청황색 말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애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재 같다고 할 때, 잿빛이라고 할 때 애쉬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페일 그린이라 그래요. 아주 창백한 녹색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 색깔이에요. 사람이 시체가 푸르둥둥하게 바뀌거든요. 죽고 나서 얼마 지나면 사람 몸이 부풀면서 색깔이 푸르둥둥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염할 때 그 모습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사람 시신을 바깥에 놔두면 이게 색깔이 부풀면서 푸르스름하게 색깔이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이 우리 색깔로, 우리나라 색깔로 바꾸면 푸르둥둥, 이게 아마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회색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회색주의를 조심해라, 회색주의를 조심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조심하고 뭐 그런데,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이 완전한 정도의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뜻인데, 멸망이 어떤 방법으로 임하게 되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온갖 전염병이나 같은 그런 재앙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침공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되고, 야생동물의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칼과 그 다음에 뭐 활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 같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전염병이나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기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은 왜 오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재앙이 오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들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죽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거나 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구나.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을 무력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을 무력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게 해를 가한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해를 갚는다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건 그 방법이 아니에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찔르면 찔리시고 십자가 달리시면 달리시고 그 죽음과 희생과 헌신으로 승리의 모습을 이루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사랑과 용서예요. 힘과 권력이 큰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제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 종류의 말은 오늘날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른다든지 윤리적으로 타락한다든지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사회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심판을 내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것이 정치적인 방법이든 그게 경제적인 방법이든 그게 군사적인 방법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히 우리 시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대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재앙이 내리면 그 시대에 사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굳이 전쟁, 무슨 경제적, 사회적 이런 큰 문제로만 보지 말고 작은 문제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혹시라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무죄한 사람들, 또 죄를 범하고도 뻔뻔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해를 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는 네 마리의 말들이 언제든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시대를 불문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심판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우리는 죄사함보다는 죄사함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세요. 우리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간혹 구원파 같은 종교단체들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도 없고 세상에서도 무슨 잘못을 범해도 절대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갚으시죠.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력을 가했다. 하나님 그거 반드시 갚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간구는 안 들으시고 내 기도만 들으시나요? 그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너무 말을 심하게 하고 저 사람이 저를 인격적으로 너무 모독하고 저 사람이 저한테 너무너무 잔인하게 행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만 놔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짓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받는 그 벌을 받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으로 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연루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 신원해 달라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말을 보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대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저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 가족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